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임과 공동체, 은혜의 통로,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대상으로 특별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3개의 상자를 준비하고 A 상자한테는 쥐 1마리를, B 상자에는 쥐 10마리를, C 상자에도 쥐 10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3 상자에 들어있는 쥐들은 꼭 같은 음식, 온도, 환경, 이러한 같은 조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B 상자와 C 상자의 쥐들은 같은 10마리들이지만 B 상자에서는 그냥 쥐들끼리만 살게 해뒀고요, C 상자의 쥐들은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쥐들을 쓰다듬어 주면서 쥐야, 내가 너를 사랑해, 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애정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자의 쥐들의 수명을 관찰을 했습니다. 나타난 결과는 뭐냐? 혼자 사는 A 상자의 쥐는 500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마리가 자기들끼리만 사는 B 상자의 쥐들은 평균 750일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사람이 쓰다듬어주고 쥐야 사랑해, 이렇게 애정을 표시한 C 상자의 쥐들은 평균 950일을 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혼자 사는 쥐보다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불어 사는 쥐들이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공동체로 사는 쥐들 중에서도 날마다 사람이 쥐야 사랑해, 사랑을 표현하여 준 이 쥐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감정이 있고 지성도 있는 인격적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더더욱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건강하게 살고 장수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창조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낭독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인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요, 공동체적 존재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라는 복수 대명사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창세기 3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래 누구 중 그랬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요 우리라고 칭하고 계시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랬어요. 이상의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우리, 즉 공동체적 존재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라고, 즉 공동체적 존재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라라는 신은요, 거기도 일신이에요. 참신은 아니지만 이슬람의 알라라는 신도 일신이에요. 그런데 우리인가요? No. 알라는요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신이기 때문에 알라는 단일신이라고 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교는 유일신 이러는 거예요. 유일신하고 단일신은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람도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는 공동체적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각 위격 간에는 조금도 분리나 다툼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성삼위는 완전하게 하나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공동체적 존재이신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동체의 롤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 프란시스 쇠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언제나 사랑과 대화와 우정이 존재한다. 성삼위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 간에는요 갈등이나 질투나 경쟁심이나 다툼이 전혀 없습니다. 성삼위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성삼위 간에는 언제든지 사랑과 대화와 우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도 공동체적 존재인 것입니다. 공동체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도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그는 외톨이로 살 수 없습니다. 나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혼자 잘 믿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교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단순히 일신이 아니라 그분은 삼위일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서로 간에 인격적인 교감 속에 교제하면서 존재하고 계셨다고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도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건강도 장수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도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혼자 잘 믿는 그런 신앙, 그거 옳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내 지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나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적인 삶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한테 있어서 교회는 공동체적인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성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페이크 처치입니다. 이미테이션입니다. 짝퉁 교회입니다. 가짜입니다. 대전신학대학의 정원봉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 윤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공동체성을 상실한 교회는 참된 교회 아니다라는 글을 한 잡지에 기고를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을 되찾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느냐? 기독교적 삶의 궁극적인 모델과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저는요, 이분이 이 글을 쓰기 전에 최근에 기고한 건데, 제가 아리랑 코리아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10년 전에 이거 다 써놓은 거예요. 이 내용을. 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기독교적 삶의 궁극적인 모델과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이시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고유한 다양성과, 그렇죠, 성부가 고유한 성품이 있고 성자가 고유한 성품을 갖고 있는 거고 성령이 고유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고유한 다양성과 그러면서 동등성,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지닌 가운데 교제하는 공동체적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면 기독교적인 삶의 근거와 모본이 되시는 삼위일신 하나님을 따라서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하는 일은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구성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똑같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지적해요. 그래서 외톨이는요, 성경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그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먼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 이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관계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계를 의미한다.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는 관계 같은 거 안 할래. 귀찮아. 관계 잘못하다가 상처받는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외톨이로 산다면요, 그분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그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는 마땅히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성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상실한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분이 역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용어의 헬라 원어의 뜻을 보더라도 교회는 헬라 원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모임은 언어상 모순이고요. 그런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교회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다른 나라들의 교회들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유독 심해요. 왜냐하면 이 주사파 좌파 정권이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서는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무슨 발원지처럼 계속 마녀 사냥식으로 선동을 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더 피해가 심한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2년이 넘도록 그래서 소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돼버렸고 공동체성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박수치고 환호할 일이죠. 내가 교회를 흔들었다, 승리했다, 마귀가 춤추고 노래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공동체성을 상실한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신대학의 예배학 교수인 박혜정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작년에 신학과 세계라는 그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여기에 성례전적 예배 공동체, 성례전적 예배 공동체, 땜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론, 이러한 제목의 소논문을 실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 박 교수는요, 이런 말을 해요. 코로나 이후에도, 왜 코로나가 끝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응답한 개신교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교회의 공동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를 보면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지 아세요? 초창기에는 좀 했어요. 자기 본교인들도 그 다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온라인 예배 안 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그냥 신앙생활 싫다고 하든지. 예? 근데 뭐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보면 예배를 공동체적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적 고향의 수단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적 행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개인의 무슨 교양 함양을 위한 행동인가? 무슨 신앙적 고향 수단,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적 행위인데 그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할렐루야. 제사로 나와 언약한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는 모여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할렐루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뭔 신앙이라는 걸 말이죠. 개인의 힐링, 개인의 무슨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툴로서 사용하려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이건요, 마귀가 복음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신대 박효종 교수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논문에서. 이러한 의식은 특별히 젊은 층과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나안이 뭔지 알죠? 뒤에서부터 읽어야 안 나가. 이 가나안 성도들에게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은 현상은 교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교회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공동체적인 교회가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페이크 처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니다라면서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례전적 공동체이다. 이랬어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어떤 공동체냐? 성례전적 공동체라 그랬어요. 성례가 뭐죠? 두 가지죠. 세례하고 또 하나는 뭐죠? 성찬식. 이게 성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성례를 갖다 온라인 예배를 합니까? 혼자 해요? 세례를 자기 혼자 하냐고요?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세례해 줍니까? 그러면 물그릇은 자기가 집에서 준비해 놓고, 물그릇은.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영상, 카메라 앞에서 내가 그대에게 세례를 주느라 그러면 나는 집에서 물그릇에 내가 물그릇 만들어 놓다가 그 말이 떨어지가 못했으니까 내가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세례를 주냐고요, 여러분. 뭐 장난하는 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침례는요? 침례 교인들은 침례 받잖아요. 침례, 원래는 침례가 맞는 거예요.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한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는 침례는 세례가 아니고 이게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코 막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물에 푹 들어가니까 코 막고 있어야 돼. 그러면 물에 푹 집어넣다가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앙코르 세례를 좀 합시다. 이제 코로나 끝나면 해변으로 가서 우리 물놀이도 하다가 앙코르 세례식으로 침례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세례를 이렇게 약식으로 했는데 원래는 그게 인상적이고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근데 말이죠. 그러면 침례 교인들은요. 침례를 그러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냐고. 자기 집에 그 목욕탕에 이 욕실에 그 욕조가 있잖아요. 욕조. 거기다가 지가 스스로 물을 가득 담아놓고 그리고 휴대폰, 욕실에 무슨 TV 모니터 큰 것도 없으니까 휴대폰 갖다가 욕실 옆에 갖다 놓고서는 이 목사님이 집에서 카메라 앞에서 내가 너한테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면 지가 그냥 물속에 푹 들어가서 나옵니까? 욕조에? 뭐 장난하는 겁니까? 그게 침례냐고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교회는 성례전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회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의 농간인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찬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카메라 앞에 가지고서는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걸 받아 먹으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배달 갑니까?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떡 갖다 놓고 포도주 갖다 놓고 목사님이 카메라 앞에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러면 지가 준비한 떡을 지가 자기 손으로 먹습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속성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말이죠. 뭐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 개혁이라니 엉뚱한 소리하고. 제가 있죠. 그분이 그 온라인 예배가 뭐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그 말을 할 때 제가 좀 설교 주간에 그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한치 앞을 못 보네. 여러분, 이 코로나요. 길게 가야 올 가을쯤이면 끝나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온라인이나 예배도 흐지부지 될 거라고요. 교회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당견이고 한치 앞을 못 봅니까? 여러분 아직 주님 오실 날 많이 남았어요.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가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직 세상 끝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니 그래 한치 앞을 못 봐요. 이게 무슨 10년 갈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 잠깐 무슨 1년, 2년 코로나 돈다고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참 신학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한치 앞을 못 보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 감리교 목사님 지금 그 논문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감리교는 신학 사상이 좀 리버럴합니다. 장로교에 비해서. 근데 차라리 감리교 목사님이 보수적이야. 설명하는 거 보니까요. 예? 이분이 바른 가르침을 하는 참된 종인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바로 선포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의 종은. 상황 따라 형평 따라 자기 인기나 말이죠. 관리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목회자들은요. 사꾼입니다. 이 감리교 박 교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한 개인이 개인의 것을 기도하려고 나오는 것이 우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교회는 함께 모이기 위해서 존재하며 그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할렐루야. 공동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요.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요.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모여서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걸 믿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말이죠. 편하고 좋을 것 같죠? 오히려 수명이 짧아집니다. 외로움과 지루함 등으로 오히려 건강이 상하고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아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제가 소개했죠. B상자의 쥐들과 같이 우리 사람들도요,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공동체로 사니까 뭐 고향도 다르고 뭐 학벌도 다르고 성격 다르고 혈액형 다른데 왜 가끔 무슨 갈등이 있고 갈등이 없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고 그렇죠. 아웅다웅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공동체로 살아갈 때 건강을 누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은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요, B상자와 C상자의 쥐들은 10마리씩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같은 숫자로 같은 조건에서 살고 있었지만 C상자의 쥐들, 사람이 애정을 쥐야 사랑해 이렇게 애정을 표시하여 주는 쥐들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들의 경우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건강하고 그로 인해 장수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혼자 사는 사람보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불어 사는 사람이 보다 건강하고 단순히 그냥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신앙인들이 예배 공동체로, 셀 모임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고 살 때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 시편 91편 14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성경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을 제가 우리 성경으로 좀 읽었는데요. 저기 자막에 있는 성경은 새번역 성경이에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저렇게 번역됐어요. 우리는 끝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부분이 새번역 성경은 저기 보세요. 재산과 명예와 그다음에 영예와 뭐다 그랬죠? 장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목적대로 사는 성도는요,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까 서론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도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냐?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장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인식을 못하고요, 나만 혼자 편하게 살겠다는 이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신앙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 중에서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함께 믿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서로 누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과 외톨이의 차이를 아세요? 고독과 외톨이. 고독과 외톨이는 달라요. 고독은요, 혼자의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명상, 사색 등 깊이 있는 영적 세계와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야고비도 야복강 나루에서 모두 야복강 넘어서 다 먼저 보낸 다음에 혼자 고독하게 남아서 기도하고 씨름했잖아요. 이 고독이 혼자의 상태는 맞지만 이건 명상이나 사색 등의 영적인 깊은 세계와도 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톨이는요, 아니에요. 외톨이가 된다는 말은 자기를 남과 격리하는 상태예요. 소설가 존 스타인백은 이런 말을 했어요. 외톨이가 되는 인간은 병을 불러들인다 그랬어요. 외톨이로서는 살 수 없다는 경고예요. 정신병 전문의의 말에 의하면요, 외톨이병이라는 게 있대요. 외톨이병. 이걸 한자로는 떨어질 리, 이별한다 그럴 때 떨어질 리, 사람인, 사람과 떨어졌다. 리인병이라고 해요. 이 환자는요, 어떤 특징을 갖느냐. 남의 고통이나 슬픔을 곁에서 보고도요, 무감각한 것이 그 증세랍니다. 옆에서 누가 몹시 괴로워해도 그 장면을 뻔히 쳐다만 보고 있지 감정 없이 쳐다본대요. 이 병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상일까요? 현대는요, 이기주의 풍조가 날로 심해지고요. 그래서 무관심 시대라는 별명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요, 결국 큰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 시대는요, 자동적으로 무책임 시대를 낳습니다. 그래서 병세는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외톨이는 불행의 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기뻐하고 또 용서하고 더불어 사는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 저는요, 어떤 기독교 신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소속 교회가 없고 섬기는 교회가 없다 하면 그 사람을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열심히 은혜도 받고 또 마포에서 일반부 모임이 있을 때 통기타 들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런 적이 잠깐 있었는데, 이 예수 전도단의 로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설립자였고,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임종표 목사님이 예수 전도단 대표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되신 분이 홍성건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임종표 목사님이 당시에 제법 큰 교회에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셨고 30대 중반 나이에, 그러면서 예수 전도단이라는 청년 선교 단체의 대표가 됐으니 잘 나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갔어요. 훌륭하신 거죠. 케냐로 형편없는 그 지역으로 선교사로 갔는데 이분이 몇 년 있다가 그 예수전도단의 화요 찬양 모임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설교하러 왔어요. 그때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청년 때 너무나 이게 은혜가 돼서 잊지를 못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야 되고요. 내가 못 가면 보내야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라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잖아요.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아멘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선교가, 교회를 세우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말이 중요해요.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 한 다음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그러더라고. 당연하지. 우리 왜 선교하는데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선교 단체가 자기 선교 단체의 몸집만 불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런 선교 단체는 빨리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은요, 그 존중을 받은 게 뭐냐면요, 한때 우리 교회에 예수전도단 간사들이 있었어요. 예수전도단은 방침이 뭐냐면요, 예수전도단의 모든 소속 간사들은 주일날은 지역교회로 가서 선교를 해요. 할렐루야. 지역교회로 당연히 가서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자세죠. 내비게이터나 CCC는 주일날 모임 갔거든.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뭐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큰일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이 소속 교회가 없고 섬기는 교회가 없다면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반드시 소속 교회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로서 존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분이 바로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뭔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참된 성도인 걸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신앙이라는 걸 마치 개인의 힐링, 뭐 개인의 무슨 교양을 함양하는 무슨 수단이라든지 뭐 개인의 자기 개발의 툴로서 사용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사단이 복음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운명과 교회 공동체 운명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이 있었죠. 아간도 있었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었고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교회는 다 썩었다. 교회는 다 도둑놈들이다. 이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지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병원에서 의사가 실수로 사람 하나 죽였다고. 모든 의사들은 다 돌팔이다. 병원은 다 썩었다. 이래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교회가 문제인 거지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든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세워서 교회 안에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의 시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그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이 갈수록 안티교회의 성향이 강한 시대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요, 지금 뭐 교회,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마녀 사냥식 공격을 당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는 이 땅에
예비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로서 공동체적 존재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진정한 성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보다 새로운 각도에서 교회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적 존재로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동체적 존재이시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또한 공동체적 삶을 살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연합해서 영적 전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신자 개인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성경의 진리를 오늘 아침 신비에 깊이 새기고 이 시간 이후로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속성과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조용히 외치고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